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월은 국가가 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564장 어린이 주일 예배 찬송입니다. 교도,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저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양육하는 믿음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독문 17번 29장 시편 29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광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5월 첫 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요단강에 이제 약복강이 있는데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있는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 지역에 이제 정탐을 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북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에서는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복강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형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재산을 지키고 또 가족을 지키고 또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해도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야곱의 믿음의 정신,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 있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냈다. 밤을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을 택했습니다. 그 예물을 택했는데 그 예물, 형 에서를 위해서 택한 그 예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화이트보드를 보겠습니다. 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요 경계선은 약복강이에요. 약복강이고 야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이제 밤을 지내면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 내용을 보니까 암소가 200마리입니다.
암소가 200마리. 200마리가 이제 암염소지. 암염소가 200. 염소 한 마리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하더라고요. 100만 원. 현재 시가로. 그러면 이게 2억이에요. 그리고 순염소가 20마리입니다. 이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이것도 한 2천만 원. 그 다음에 암양이 이게 200마리입니다. 요것도 100만 원 하면 요것도 2억이에요. 그리고 순양이 있습니다. 순양은 요 20마리입니다. 요 곱하기 요 100만 원 하면은 요것도 2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전나는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는 30마리입니다. 3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는 500만 원 잡고 500만 원보다 실제는 더 해요. 근데 이제 잡고 그러면 이게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낙타가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는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암소가 있습니다. 암소가 40마리인데 소 한 마리 얼마냐 하면은 500만 원이에요. 그럼 4, 5, 20, 이거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는 10마리예요. 이것도 이제 500만 원 잡고, 그럼 이것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암나기가 있습니다. 암나기가 있는데 암나기가 이거 20마리예요. 새끼가 10마리예요. 새끼는 그냥 덤으로 주고 20마리. 나기가 20마리인데 이 나기도 이게 한 마리에 100만 원 잡고,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형 에스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이 얼마냐? 7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시세를 이제 50%로 카운트하면은 3억 3천만 원. 현재 시세로 하면 7억 6천만 원. 이거를 이제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도매로 하면은 한 절반 정도 깎아준다 치더라도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많은 그런 예물을 야곱이 이제 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이제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야곱이 이제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약복강이 요렇게 있어요. 약복강이 경계선이 있죠. 그리고 에서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 야곱이죠. 야곱이 여기 홀로 남아있고 약복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여기서 이제 에돔에서 400명을 끌고 이렇게 오고 있고, 야곱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복강을 건널 때에 야곱은 여기 혼자 남고 이 가족들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리고 두 여종이 있어요. 두 여종도 야곱의 부인인데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이 종들이 끌고 가는 이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아까 그 짐승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럼 야곱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짐승 선물을 들고 오는 이 종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 맨 나중에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야곱은 이 에스와 관계 속에서
에서가 야곱이 맨 앞서가서 에서를 만난 게 아니고 이 에서가 야곱을 치려면은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그 가족, 부인, 그 다음에 자녀들을 거쳐서 야곱을 그 야곱은 에서와의 거리를 두고 가장 안전하게 자기가 가장 안전한 지점에 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설명인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적용적 관점에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각각 때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먼저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면서 야곱이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물을 때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뭐 이렇게 묻거든.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너가 갖고 있는 이 짐승 또 이 가축들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 대답을 이렇게 하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 야곱은 형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이제 그 구분을 했죠.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로 구분을 해서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동일하게 대답을 하라. 첫 번째 때의 종에게 에서를 누가 먼저 에서를 만날지 몰라요. 첫째 때가 만날지, 둘째 때가 만날지, 셋째 때가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각각 때의 그 인도자는 이 에서가 물으면은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짐승을 때로 나누고 먼저 보내면서 종들이 에서를 만나면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을 다 미리 지시를 하고 설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또 종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곱은 앞서 보내는 그 선물, 예물을 이제 그 종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종들은 과거에 20년 전에 이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팥죽 사건은 종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반가운 형님 가서 뭐 선물 좀 주고 만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종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야곱이 그 종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야곱이 본인이 직접 에서를 만나지 않고 이 선물을 그죠? 거의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앞서 보내는 그 선물로 인해서 형의 그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게 되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받아두지 않겠나?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제 이런 작전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셋대로 구분해서 짐승, 이 예물을 이끌고 앞서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리들, 남은 야곱의 그 가축을 돌보는 무리들, 종들, 그리고 가족들이죠. 아내들과 자녀들입니다.
야곱은 남은 소유를 관리하는 무리들과 또 남은 소유 가축들과 그 가축과 그 다음에 아내 4명이죠. 그리고 자녀들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이거 다 안전을 다 고려한 거예요. 낮에는 이 노출이 되니까 무슨 움직이면은 그게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밤에 아무도 이제 관측할 수 없는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아내 둘과 여종 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이 두 아내는 라헬과 레아고 두 여종은 빌라와 실바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인도해서 밤에 일어나서 약복강 그 나루 강을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제가 이 약복강을 한번 가봤는데 2번 가봤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근천이에요. 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 위쪽에 가면은 물이 이제 조금 이렇게 흘러요. 그냥 건널 수 있는 아주 작은 시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이 밤에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게 하고 또 종들을 다 깨워서 짐승 가축들을 다 몰고 건너가라.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밤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는데 이 자기가 야곱을 그 어떤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상을 입게 된 거죠, 야곱이. 근데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이제 밤새 씨름을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야곱이 막 항복을 안 하니까 야곱은 막 끝까지 달라붙어서 씨름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상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그 사람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밤이 지나서 날이 새어가니까 나는 가야 한다. 그러면서 나로 가게 좀 놔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달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네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된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사람에게 청하여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첫째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이름을 알려주진 않고 그분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야곱은 이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씨름하면서 이 축복을 받았던 그곳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로 이름을 짓고, 또 거기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 씨름하면서 허벅지를 관절을 맞아서 관절이 어긋나게 돼서 해가 떠서 하나님은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본인이 축복을 받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은 야곱 이후에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힘줄을 먹지 않는 전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32절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을 또 이렇게 고향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것은 형 에스가 거느리고 오는 400명의 사병과 만나서 형의 장벽을 어떻게 형의 화를 누그러뜨려서 형과 함께 화친을 맺고 형이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스에게 보내는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면서 형의 화를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면은 형이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에게 보내는 선물,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를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은 그 자기 소유 가축들을 종들로 하여금 다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건너게 하고는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또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씨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바단 아람에서 또 이미 그보다 더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 베일세바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단 아람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고 11명의 자녀를 낳고 4명의 부인과 그렇게 많은 종들과 가축들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서 밤새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최선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과 축복이 인간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여는데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조직적으로 보내면서 형과 화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내 혼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화목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형과 화목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은 복을 이웃과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이웃 또 가족들 형제간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규정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걸 수평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천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 혼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보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인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